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기적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서도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도 되게 길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주인공인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배울 수 있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따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솔직히 말해서 가브리엘에게는 또 하나님에게는 좋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마리아에게는 솔직히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충격적인 내용이고요. 당시의 문화적인 정황을 보면 이걸 여튼 이 전한 메시지는 마리아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말을 듣고 솔직히 감사를 고백하거나 천사에게 기쁨을 표현하기란 보통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상식이죠. 좋은데요, 하나님. 왜 접니까? 좋습니다.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접니까? 라는 반응이 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29절을 보면 오히려 마리아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그냥 곰곰하게 생각하다 아니면 무언가를 궁리하다라는 뜻보다는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회계감사할 때 쓰는 그러한 감사를 실시하다라는 뜻의 생각입니다. 그냥 회계에 대한 내용을 점검할 때 허투루 하지 않죠. 돈이 맞게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지출은 적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익과 손실은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여기에 지금 기록된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게 오늘 마리아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들은 내용이 썩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저울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초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이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되게 너무하신 것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런 말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놀라운 반응도 분명히 보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 주인공이 만약 우리라면, 나라면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 당연히 첫 번째 반응은 놀라겠죠. 마리아도 아마 놀랬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게 정말 천사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이 형상이 환각인 건 아닌지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 앞에 있는 형상이 전한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겠냐라고 되묻죠. 오늘 이 마리아의 반응을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되게 오래된 글이니까요. 여기에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태도나 아니면 직접 수준이라던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약간 가볍게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식인이 아니니까 현저하게 지능이 떨어지니까 지능 지수가 좀 모자라니까 당시 사람들은 미신에 잘 빠지거나 아니면 귀가 얇아서 무조건 아무 말이나 덥석 믿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이 마리아 동시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지능과 결코 뒤처지거나 모자라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가정해 봤지만 만약에 우리 앞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그리고 말을 건다면 우리 역시 놀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심사숙고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초자연, 초이성, 초상식적인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교육을 받죠. 근데 이 교육은 마리아 역시 동일하게 받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받은 교육은 이렇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고요.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철저히 믿지 않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전한 이 메시지를 마리아가 단번에 믿지 못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오늘 결론도 그렇지만 어떠한 장벽 가운데 서 있고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장벽 가운데 서 있고 우리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마리아와 우리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마리아 앞에 서 있는 장벽이나 우리 앞에 서 있는 장벽이나 동일하지만 마리아 앞에 있는 장벽은 허물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38절은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놀랐고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했고 때로는 그 이성 가운데서 때로는 회의하기도 하고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갖는 과정 중에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죠. 이건 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결국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마리아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를 약 6개월 정도 텀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우리가 읽지 않은 1장의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마리아를 만나준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사가랴에게도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어보는 이야기처럼 이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이 사가랴 부부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이를 듣고 믿지 않죠. 매우 정상적입니다. 상식적이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케이스처럼 당장 아이를 못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좀 이것까지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이러한 마땅해 보이는 반응을 썩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마리아도 의심했습니다. 예수가 날 것에 대해서. 사가랴도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의심했을 때는 사가랴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낌새가 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이런 회의감, 의심, 의구심을 대하는 관점이 살짝씩 미묘하게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이 진영 논리를 좀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진보적인 논리에 따르면 이런 회의나 의심을 긍정합니다. 보수적일수록 이러한 회의나 의심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진영 안에 있으면 그러한 의심이나 회의감을 갖는 걸 죄악시 여깁니다. 만약에 이런 진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경이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뭔가 더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의문 자체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주죠. 차라리 의심할 시간에 빨리 믿으라고 말이죠. 믿는 게 더 낫다. 근데 성경은 이 둘 진보나 보수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편향으로 기울지 않고요.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의문이나 회의가 더 진리에 이르는 표출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회의감은 진리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리아와 사가랴의 입장에 대변해 보면 사가랴 같은 경우는 아예 원천 차단한 거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반대로요. 약간의 열린 태도를 취합니다. 열린 태도요.
물론 의구심이 들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니까요. 근데 분명히 지금 천사가 주는 이 메시지는 자신의 이해에 불과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보이는 태도는 완전하게 원천 차단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오늘날로 좀 적용해 보죠. 현대인들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말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삶을 다 드려야 돼. 처음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두 번째, 세 번째 왔다 갔다 1년, 2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삶을 헌신해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돈도 드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감수해야 해.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대번에 생각할 때 이 기독교 신앙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좀 이걸 좀 차갑게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헌신할 수 있을까요? 헌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상태로 옮겨가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성경은 이걸 회심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회심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말인즉슨 사람마다 경험하는 개인적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회심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회심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 작가인 존 버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몸의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의 질병, 우울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거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감옥 간수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이 갇혀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문이 무너져 내립니다. 감옥 문이 열리죠. 바울이 그럴 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즉시 간수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회심하죠. 존 버영과 지금 간수의 차이는 뭔가요? 누군가는 점진적으로 회심했지만 다른 한쪽은 급진적으로 회심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예를 보면서 이 회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놓고 봤을 때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잘못된 거죠. 이 존 버년을 보면서 마치 고뇌와 몸부림, 투쟁을 겪어 자신의 고통을 막 다 끌어안으면서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주장도 틀린 거고요. 반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간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가라고 묻는 건 역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른 거죠. 여기에 지금 우리의 모임, 여기에 모임에 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마리아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자신에게 들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회심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회심에 유익한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반응했던 이 의심은 그녀의 의심 자체가 유연했다라는 겁니다. 유연했다는 거예요. 34절에 어찌 이 일이 있을까라고 천사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천사에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날 이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아니면 목사님들의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 의아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좀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심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설교자가 설교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했을 때 맞지? 다 맞지? 다 그냥 클리어하게 이해됐다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도 그렇지만 기독교가 생소하기 어려운 문화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하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읽는 이야기들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일단 전제를 깔지 않습니다. 잘. 불가능하다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까지 가서는 그냥 믿어버리죠. 어쩌면 이런 태도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마리아를 보면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 역시 선뜻 자신에게 이렇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준 메시지가 전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의 반응은 닫힌 게 아니라 열려 있었습니다. 유연한 거죠. 만약에 닫혀 있었다면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됐습니다. 저는 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대화를 중단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는 천사와 대화를 이어가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더 구합니다. 이야기를 더 읽으면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녀가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천사에게 응답합니다. 지금 천사에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이제 당신의 말하는 걸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계획에 저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38절의 내용은 아직 이 말하는 내용이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천사의 권위에 따라서 내가 이 계획을 일단 받아들여 보겠습니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참된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단순히 수용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중간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열린 태도로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리고 상당히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그렇게 여기죠. 저는 성경에서 읽는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믿습니다. 저의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예수라는 분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온 이 주인공처럼 마리아가 걷는 이 중간 이정표, 중간 이 경유지의 정도는 우리의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되게 부담스러운 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이게 말씀하신 게 나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지금 이 마리아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의 최선일 때가 많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져서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명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불투명하고요. 두렵죠. 이 당시 사회에서 지금 이 소식은 지금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소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냥 순복한 거죠. 신뢰한 겁니다. 그냥 일단 한 발을 뗀 거죠.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전진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39절부터 45절의 이야기를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 방문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도 동일하게 천사에게 메시지를 들었고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리아가 지금 한 발을 뗐다는 게
보증을 받은 셈인 거죠.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건 도전인 거죠. 마리아가 내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이 사실 앞에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 그냥 순복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을 뗐죠. 그런데 자기의 친척이 와서 천사가 말했던 소식을 다시 말해주고 결국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결국 이건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마리아의 믿음이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게 바로 누가가 아주 이걸 분명히 남겨놨습니다. 46절부터 56절까지요. 우리의 성경의 제목으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6절부터 46절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했다가 수용했다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엔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자신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죠. 그게 바로 지금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인물을 지금 다뤘습니다. 마리아, 사가랴, 존 버년,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되게 극으로 회심하고 누구는 되게 점진적으로 회심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네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착각하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심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심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성경에 사실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나셨습니다 라는 이 진리 앞에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어느 정도 순전한 믿음 갖기는 소망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그건 고무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결심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실행이 뒤따라야 순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의 되게 큰 착각이죠.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가졌던 편견이나 우리가 가졌던 부정을 깨뜨려 주실 때 비로소 그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마리아와 오늘 이야기에 나온 주인공처럼 마리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나 부정에 대해서 깨뜨려 주시고 다시 그녀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참된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 여인이 믿음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나는 잘 믿고 있는가요? 대체 참된 믿음은 뭔가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뭔가? 결심을 세게 하면 잘 믿는 겁니까? 우리가 설교 듣고 나서 뭐 찬양하고 갑자기 눈물 한번 흘리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뭉클함이 있으면 잘 믿는 겁니까? 철저히 우리 기준 아닙니까 이거? 철저히 저의 기준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존재 바깥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라는 이 인식의 한계를 깨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비로소 내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비로소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 사람이 38절에 보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즉 헌신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46절부터 47절에 마리아의 고백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과 마음은 서로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마음을 거의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 마리아는 전심으로 존재의 심연 그 자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례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다니고 나면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요? 교회를 다녀서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입니까? 모태신앙인 여러분들은 20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나요? 사역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은 헌신했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나요? 이 2시 예배 오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 어떻게 보면 부당해 보이는, 사회의 현실에서 보면 부당해 보이는 이 소식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 말씀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이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이 사회 안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할 텐데요. 그녀가 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죠. 분명하게 이 사람은 안 겁니다.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안 거죠.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는 다 죄인 아닌가요? 우리는 흠이 많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이 결심한 것을 매번 어그러뜨리죠. 우리는 매번 죄악의 소욕 앞에서 넘어지죠.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매번 충격을 먹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죠. 아닌가요? 매번 하나님과 척을 지는데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어그러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용납받습니다.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그냥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격을 아는 사람들은 비로소 복음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기독교요. 그저 교회 다니는 건가요? 특정한 신앙 고백을 나누는 공동체인가요? 특정한 어떤 이 예수라는 분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삶의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인가요? 근데 기독교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만약에 이러한 모든 것들 앞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앞에 놀라고 감격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보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대답한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는 철저히 내가 행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성경 우리의 정반대로 제시하죠. 하나님이 날 위해, 나에게, 내 안에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마치 중간 경유지에서 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겠다고 헌신한 겁니다. 그게 3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말한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어떤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질지 더 구겨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도전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되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정립하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들여서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대가를 무언가를 지불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고, 믿음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그저 순종입니다. 순복함.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였으니까, 내가 2시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삶의 모양을 손해봤으니까 내가 그 타이틀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건 철저하게 비복음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살도록 몰아갑니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주면 내가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화 내러티브죠. 그걸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도전합니다. 당신의 신앙도 이 정도 드리면 이 정도 받아내는 게 맞은 거 아니에요? 바쁜 이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없는 이게 소유를 가지고 내가 정말 큰맘 먹고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이거보다 더 배로는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도전한다고요. 성경 반대로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죠.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고 가장 무식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순복하죠.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미련한 거고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드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림 그 자체가. 왜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38절의 이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안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안 겁니다. 마리아도 안 거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도 되게 크게 결단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결단을 하신 겁니다. 이 순종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의 단계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회의적인 마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순한 수용은 반드시 그 귀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헌신이요. 헌신.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의 이 회의적인 마음도, 나의 이 단순한 수용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 디모데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대림절로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사랑을 다시금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다 다르지만 주의 사랑이 아름다워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이 나에게 매우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